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 복된 길, 생명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믿고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벌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뱀을 벌하셨죠. 그리고 그 뱀 가운데 역사했던 악한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 마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즉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형벌을 하십니다.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이냐 어쩐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그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가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고, 또 그 여자가 이제 아담에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담을 도와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따라서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죠. 이 여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그 16절 다시 보게 되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나 그 오늘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어떤 의술이 아무리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지만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10달을 이렇게 뱃속에 두고 있는 것은 여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뭐 일 없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임신한 그 본인이나 아니면 뭐 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 이것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또 이렇게 출산하는 일이 그것이 정말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에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아무리 산부인과가 많고 잘 됐다고 하더라도 출산할 때는 아직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임신과 출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가 임신하고 임신을 유지하고 또 출산을 함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이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랬냐? 하나님이 임신과 출산은 원래 정하신 것이지만 오늘날에 왜 이렇게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정도로 또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산모나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됐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임신하고 출산할 때 심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모든 일이 범죄함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임신으로 인해서 또 임신하기 위해서 또 함으로 임신을 유지하는 중에 그리고 또 출산하는 중에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은 하와가 범죄에서 당하게 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와에 대한 여자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 형벌을 보면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됐을 때에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원래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의술이나 아니면 뭐 약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고통을 없애고 임신이 잘 되고 출산을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술로 뭐 약으로 어느 정도 임신을 더 수월하게 하고 또 임신을 유지하는 것을 좀 더 도와주기도 하고 출산을 좀 더 편하게 좀 어렵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면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어려움이 있게 됐냐 그랬을 때 죄가 있어서 그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 그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그 어려움이 있게 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를 해결해야 그 산모가 그 사람이 참된 생명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죄로 인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주변에 아니면 가족 중에 그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술이나 약으로 정말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해야 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산부인과 가서 정말 문제 없이 잘 출산을 했어요. 잉태하고 유지하고 출산을 했어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을 다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편하게 임신하고 편하게 출산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임신과 출산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창세기 이 3장의 말씀을 또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벌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벌하십니다. 근데 원래부터 하와는 이제 남편을 돕는 자로 세움을 받았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그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남자가 먼저 앞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질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만 창조해갖고 이거 실수다, 여자도 창조해야 되는데 하고 나중에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남자가 먼저 앞서고 여자가 뒤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아주 그냥 창조 때의 그 창조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여자가 못나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여자가 더 남자보다 뛰어나고 이제 능력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가 앞서고 여자가 뒤에 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어리석은 남자들은 그렇게 되니까 교만해 갖고 여자를 종부리듯 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고여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종부리듯 하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자가 남자를 돕는 그러한 배필로, 그리고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형벌로 정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 그랬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를 앞세웠을 때, 그리고 여자를 뒤세웠을 때, 그것은 아주 이렇게 어떤 그 즐거이 기꺼이 자원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였죠. 그 하와도 그것 때문에 불만을 터뜨린다든지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범죄하기 전에 그 질서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질서였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그 복종을 다시 한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로 이것은 이제 그 여자들에게 짐이 되고, 또 오히려 불만, 그 죄된 인간들에게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불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했는데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불만거리로 삼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대로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창조 질서고, 또 그것이 여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자신이 또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는데도 남편보다 뒤에 설 때에 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다. 그리고 또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과하신 형벌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났는데 왜 앞서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려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요, 나아가서 범죄한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그것이 쉽지 않죠. 오늘날에 정말 동등한 한 인격체가 정말 자원에서 낮아지고, 또 나보다 때로는 못한 저 남자가 내 위에 있게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요, 그것이 모든 여자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거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잘났는데도 기꺼이 즐거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부과하신 형벌에 순종하게 될 때 똑같은 거예요. 그 앞에서 임신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깨닫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질서가 여자가 먼저 범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더 죄를 버리게 되고, 이 죄 문제, 이렇게 형벌받게 된 이 죄 문제, 단순히 이제는 남자를 지배해야 되겠다, 이 정도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벌이 있게 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 남자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울 낙태 권리를 달라라고, 그래서 낙태 권리 얻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낙태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1년에 보통 이렇게 의사들이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30만 40만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게 잡는 사람 있고, 정부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낮게 이렇게 적게 잡는데 보통 한 30만 40만 건 정도로 보고 있어요. 1년에 30만 명 40만 명의 아기들이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한 명의 목숨이, 한 사람의 목숨이 죽었을 때 그것도 온 국민이 정말 와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들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30만 40만 명이 그 생명이 죽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리스도인들만, 그리고 또 뭐 세상의 불신자 중에서 그래도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몇 사람들만 저항하고 있지. 그래서 여성들이 오늘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들, 이렇게 남자와 대항하기 위해서 낙태 권리를 주장하고 마음대로 낙태를 하고 뭐 자유연애를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남자를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 밑에 순종하게 되는 것, 여자가 남자보다 뒤에 서게 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러면서 이게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같은 사람들이, 여성주의자들이 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입을 닫고 있어요. 그래, 그건 당신들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남자를 이겨야 된다. 이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날 이렇게 많이 그것은 허물어졌지만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지를 않죠.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근데 이제는 뭐 많이 그렇게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냐?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3장에서 장로,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이렇게 그 자격을 제시하기 전에 바로 2장에서 이제 그 여자는 그렇게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그 여자를 그렇게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다.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형벌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형벌로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했다. 라고 교회에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 뜻대로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근거에 따라서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거의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이 이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2장의 말씀은 분명히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 성경 지금 우리 있는 데서 그걸 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도 그것을 제해야 되는 거죠. 구약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 있죠.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상적으로 모든 선지자들 중에 여자 선지자들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남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아주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특별한 경우에
하신 것이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자가 아무리 핑계를 댔어도 그 여자의 죄의 핵심을 드러내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벌하신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이 힘들고 또 그것이 참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참된 해결을 위해서는 낙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새롭게 거듭날 때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참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난 남자가 앞서도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과하신 형벌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한 죄를 우리가 볼 때에 그 즉시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즉시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부과하신 형벌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벌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잘 또 깨닫고 선용해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렵고 죄로 인해 부패되고 왜곡된 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